7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7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바룩이 기록하여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과연 남유다 백성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19절입니다. 1절부터 8절은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과 말씀 낭독이고 9절부터 19절은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1절부터 8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 혹은 604년인데요. 이 시기는 고대 근동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줍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은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격퇴했으며 직후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애굽이 옹립한 유다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애굽 정벌 가도를 열어주든지 친애굽 상태를 유지하여 바벨론과의 일전을 각오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알려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해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2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줄곧 남유다 왕과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신들에게 내어주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과 달리 남유다 백성은 반역에 신실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 20여 년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며 이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모두 기록하라고 명령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단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할 것을 경고한 후에 곧바로 용서받을 길을 열어두는 것은 용서하고 싶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이전의 죄는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고 살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진심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대신 낭독할 것을 명령합니다. 바룩은 서기관이었으며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바룩에게 부탁하는데요. 그것은 바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해주고 힘든 일이지만 동역해 주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부탁을 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남유다가 듣게 된다면 회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명령대로 책에 기록했고, 기록한 모든 말씀을 금식일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과 유다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낭독합니다. 두 번째 문단 9절부터 19절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1절이 여호야김 4년을 언급했다면 9절은 여호야김 5년 9월을 서술하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금식일에 말씀을 낭독하라고 했었죠. 그 시점이 바로 여호야김 5년 9월 금식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금식일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한 일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금식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날이 여호야김 5년 9월이었습니다. 바룩은 이때를 틈타 예레미야에게서 받은 말씀을 낭독합니다. 10절에는 바룩이 말씀을 낭독한 공간적인 배경이 자세히 나옵니다.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방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겠지요. 그곳에서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가야가 서기관의 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자 미가야의 말을 듣던 고관들은 이들도 놀랐죠.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바룩이 와서 직접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놀랍니다. 여기서 놀람은 두려움이 동반된 놀람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바룩이 전한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의 심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면 말씀이 낭독된 장소,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과 고관들의 명단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와는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반응을 보인 고관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왕에게 아뢰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17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과정을 서술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성경의 기록 과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가 그의 입으로 불러주어 바룩이 책에 기록합니다. 바룩이 자신이 낭독한 말씀의 출처를 밝히자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고관들은 자신들이 왕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예상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고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노여움으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큰 노여움으로 주어진 말씀은 남유다 백성을 협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협박은 그들이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7절에서
하나님의 협박이 통하길 소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길고 지루한 내용인 것 같지만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멸망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끌어안으려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런 요청에도 남유다의 반응이 냉담했다는 것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해가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셨기에 그 희망을 끌어안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남유다를 회복시키시려고 협박하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진심 있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낭떠러지로 가는 자녀를 가만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